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별일 없으시고 마음은 어떻게 잘 달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님 뒤로 보이는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아, 내가 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구나. 여러분, 늘 십자가 없는 구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십자가 없이도 내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잘 되기로. 하나님 없는 번영이, 십자가 없는 번영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기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지나야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120년 넘는 기간 동안, 100년 넘는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축복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을 그렇게 흉년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하려고 합니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교회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바닥에서, 물론 저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은 가만히 깔고 하신 분도 있고 맨바닥에서 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필리핀을 갔다가 그걸 분명히 느끼고 왔습니다. 전혀 어떻게 가난하니까 안 되니까 맨 바닥에 그냥 비도 또 왜 이렇게 많이 오나 몰라요. 침수지, 침수. 교회가 있는 데가 침수. 물이 철퍽철퍽 하는데 그 교회 바닥이라도 좀 뭐 좀 시멘트라도 깔고, 베트남만 가도 말이죠, 이렇게 깔끔한 이렇게 그 뭐라고 백집사님 그거 까는 거 하나씩 붙이는 거, 타일이라도 갖다가 좀 깔아가지고 시원하기도 한데,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에 갔다 온 분들은 다 경험했겠지만 거기는 타일 붙일 돈도 없어요. 그래서 바닥이 반반해요. 옛날 우리 집에 바둑이를 내가 길렀는데, 바둑이가 아침 저녁으로 땅을 다져놓으면 그 땅을 바둑이가 발발발발발 보면 어떻게 그 땅이 반실반실 이러고 막 달아가지고 막 거기서 막 마당 거기서 막 쌈 싸먹어도 될 만한 막 다 보고. 바둑이 개요 개. 그 개가 다져놓은 그 바닥처럼 반실반실하고, 면도 고르지 않아. 면이나 좀 골았으면 면도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생명의 소리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믿음의 자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물질과
헌금과 자기 인생을 들여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곳에 우리가 무임승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누군가의 그 희생의 자리를 뒤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니라. 옆 사람 손을 잡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시작. 물어봐. 정말요? 리얼리? 시작.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데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정의량 담임 목사님이 복을 받았다는 데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나한테도 그런 복이 올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며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달의 영광이 달라요. 그러니 나에게도 분복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나에게도 분복이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도 분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무려 25년을 기다립니다. 75세에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렸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23년쯤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줄 알고 그냥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17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75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99세에 또 나타나서 뭐라고 하나 1절 보세요.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한번 따라.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까? 다윗에게는 엘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큰 소리로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뭘로 나타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다윗에게는 뭘로 나타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에게는 뭘로 나타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물을 올리는데 예물을 꼭 올릴 때마다 늘 첫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제자부연들은 알 거예요. 목사님은 예물 올릴 때마다 한결같이 그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주님을 고백해야겠구나.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저주하는 자.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성숙하기를 기다려. 축복받을 만한 그릇 되기를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찰 때를 기다렸다가 약속을 주신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20하고도 5년 10년이면 뭐예요? 주님도 좀 10년 만에 인다만 얼마나 좀 10년도 너무 길어. 오늘 우리 장모님 기도하자고 목사님 온 지 10년 됐다고. 나도 10년 1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갔어. 올해는 또 왜냐 빨리 가는 거야. 장모님 염려 마요. 1000명 모일 거예요. 난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이 우리 교회 와서 저렇게 써붙인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저거 누가 쓰라고 한도 안 해. 장모님이 쓰라고 한도 아니고 친선호 장모님이 쓰라고 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거 써붙였어요. 왜요? 뭔가 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다고 하는 감동이 내게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10년 동안 지금 기다리게 하신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그릇의 크기가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물을 담으니까 이게 뭐예요? 물그릇이지. 여기다 돈을 담으면, 참, 눈들이 갑자기 밝아져. 돈그릇. 장모님 주식을 담으면, 아이, 저거 봐, 확 있잖아. 자기의 관심 가거든요, 저게. 네? 경찰은 여기다 뭘 도둑놈 잔뜩 담으면 그냥 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우리 콩밥 때는 뭘 담으면 돼요? 콩을 잔뜩 담으면 돼. 우리 몸에다가요, 우리 몸에다가 뭘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나타날 때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윗에게는 뭐를 나타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이삭에게는 뭐예요? 이삭에게는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 가만히 있는데도 이삭은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역사가 조정으로 나타나.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연단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 가면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만군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아멘. 어떤 하갈 같은 사람에게는 엘로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잘 보고 막 그 사법기관에서 나와서 막 감찰하듯이 보고 있다. 결정적인 기관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떤 분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자비의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축복의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이게 좀 민망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게 누가 나타나요?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냥 죽어버려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규정하느냐? 여러분이 작은 예물 하나 드릴 때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꼭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뭡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뭡니까?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치료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전쟁에서 이긴 여호수아 군대에게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사사기 6장에 나와 있는데,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노, 에레미야 23장에 나와 있는데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로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과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합니까?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아브라함에게는 가면 중에 한 면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4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은 할 수 없고,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99살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의학적인 발표에 의하면 다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도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나의 이 문제는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름을 바꿔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5절에 이제 우리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이름 바꿨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름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이름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이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처음에 나가서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고 큰 며느리가 떠나가고 점점 안다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슬픔이라고 불러라,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의 뜻대로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기쁠 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기쁜 사람, 그 다음에 밝을 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또 원래 밝은 사람이에요. 이게 기쁘고 밝은 사람이 앞에 보니까 그게 나라 정자를 써요. 그러니까 기쁘고 밝은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쓰신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름대로 됐나 봐요. 저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 같은 거 하나 놔놓고 잘 되라고 이름을 3번이나 바꿔줬어요. 한 번도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정필이었어요. 반드시 이겨라. 두 번째는 정문국이었어요. 글로써 나라의 큰 이름을 떨쳐라. 근데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맙죠. 3번째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 생전 저 같은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반응들이 이렇게 없어요. 이런 이름이 굉장히, 내가 전국에 다녀보지만 제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흔치 않은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왜요? 우리 아버지가 3번이나 바꿔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 낳고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마음 가운데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못다한 꿈을 우리 아들에게 싣고, 우리 아버지는 그 씨앗을 갖고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나는 복음의 씨앗을 갖고 전국을 돌아다니, 전국이야 돌아다니는 데서 부여서 돌아다닌다 말하셨거든.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억지로 해석을 합니다. 억지로 해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 아버지의 음성도 모르는 사람, 아버지의 모든 걸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여러분, 그릇의 크기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잘 될 이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광정교회입니다. 장로님, 광자가 넓을 광자요. 이 정자가 정자 정자. 넓은 정자예요. 내가 해석하기를 삼남 지방의 큰 사람들이 저 서울로 과거를 보다 가다가 호랑이 잡혀먹는다고 광정 주방에서 그때 추모가 누구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여기서 막걸리 한 잔에 이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저녁에 잠을 자고 갔어요. 면에서 들은 얘기 면사무소에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하나님 천국 가기 전에 우리 광정교회 다 둘러게 하셨습니다. 우리 정자가 1000명을 용납할 만한 큰 정자입니다. 하나님 여기다 편히 쉬다. 우리 장로님 양로원도 오기로 했어요. 예배당 지키만 하면 양로원도 그냥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이 먹고 늙어서 친구도 없으면 같이 모여 살려고 양로원까지 하신다니. 나 같으면 논밭 팔아서 다 내겠다.
얼마나 나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름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 참 이름 좋다. 이름대로 되길 바란다. 시작. 그 사람이 뭐가 이름이 좋아요? 성도니까 이름이 좋은 거예요. 권사님이니까 좋은 거예요. 집사님이니까 좋은 거예요. 장로님이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창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아브라함으로 살 때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까지 그냥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이나 만족하고 그냥 종에게서 나온 자녀로 만족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네 이름은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그러려고 교회에 부른 게 아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자를 너를 삼아 일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전기세 내기 얼마나 빡빡하십니까? 이 권모 그 대통령 후보처럼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진 게 뭐가 있겠어? 빡빡하고 어렵고 갈수록 더 힘들지.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먼저 말씀을 심습니다. 먼저 말씀을 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특기가 점점 커져서 그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시면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번성해가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바짝 엎드려야. 아멘 합시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아브라함처럼 바짝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예전에 제가 읽었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이름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엎드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다 16절 이해가 잘 안 돼. 16절 사례 이름도 바꿔줘. 15절에 보면 사례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주어. 그게 바로 해답입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갑자기 소리도 잘 나오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잘 이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자기 아내가 나이가 몇 살이요? 90세. 그래서 옛날에 노래가 나왔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넘어가고 있네. 90대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우리 김순애 권사님 빼고 다 죽어. 그런데 김순애 권사님이 지금 애 하나 낳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거. 우리 홍순희 집사님 어머니 웃고 계시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웃고 계시잖아. 누가 봐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김순애 권사님이 아들 하나 떡 낳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전기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네 어머니가 다리 밑에도 주워 왔다는 게 그런 줄 알고 그냥 믿는 거지. 나는 그 다리가 저쪽 물이 부여있는 백마가 다닌 줄 알았어. 나이 먹어보니 그 다리가 아니구만. 난 뒤에 생각해봤어.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 아버지인 걸 믿지?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라고 하니까 믿는 거지. 내가 날 때 봤냐고. 그렇다고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혈액형을 내가 보장을 했습니까? 나는 절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왜냐면 딱 보니까 벌써 우리 엄마 아버지인 거예요. 나는 그런 거야. 민선이 너도 틀림없이 엄마 아버지가 남겨. 절대 유전자 검사나 막 피 검사할 거 없어. 엄니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주워 왔다고는요, 가끔씩. 결론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거기까지만 읽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한 대로? 바로 그게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된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제가 더 세련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귀에 쏙쏙 안 들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김순애 권사님이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 김순애 권사님 또 아들 낳았다고 헐라도 기만 안 되지만 봐봐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명이 뭐예요?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일들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소한 이런 영적인 열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못할 것 없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라가 웃으면서 거짓말이라고, 도무지 내가 90이라고 실제로 웃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까지 아시는 주님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참 웃었어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 아니요 하고 웃었어. 자기 자신도 못 믿었어.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늘로부터 이름이 정해져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웃음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치도케노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날에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우리는 다면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 이종성 성도님처럼 늦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저렇게 만나는 하나님에서 옆에 있다가 얼떨결에 붙들려 나온 사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면이 아니라 다면이시라. 수많은 사람에게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떤 분에게 질투의 하나님으로, 어떤 분은 괴로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그러나 마음을 열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시작.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시간을 열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좀 덜 받을지, 자식의 복을 좀 덜 받을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바로 어제 어린이들과 공원에 갔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린이들이 그렇게 노는 모습 보면 너무 좋지요? 어린이들이 그 놀이동산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아세요? 천국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천국만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 저는 자이언트 드롭이라는 걸 탔습니다. 높은 데도 뚝 떨어지는 걸 탔습니다. 나는 쉽게 알지 마세요. 내가 자이언트 드롭을 탔습니다. 이거 타보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 얼마나 무서운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턱 떨어져요. 근데 저는 그걸 기쁨으로 타지 못했어요. 두려움으로 탔어요.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이킹도 탔습니다. 바이킹도 기쁨으로 탄 게 아니라 이 걱정이라고 할까봐 그냥 탔습니다. 그랬더니 재미는 별로 없는데 굉장히 안 떨어야 되는데 한 번 올라갈 때 가슴이 철렁하는데 두 번째 또 오면 또 철렁합니다. 이번에는 안 그래야지 또 철렁합니다. 네 번째 이게 언제 떨어질지 계속 철렁합니다. 후룸라이드 탔습니다. 후룸라이드는 물속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따곡따곡따곡따곡 올라가지고 꼭대기 딱 올라가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걸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두려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저 윤명석 장로님 딸이요, 하은이는 좋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쟤를 보면서요, 내가 예수 잘못 믿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나는 왜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할까? 오늘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얼굴들을 쳐다보면 오만 인상을 다 쓰고 막 인생이 너무 힘겹게 어려워. 이 붕진 세상을 뭐 이렇게 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 어린아이와 내가 다른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진짜 좋아합니다. 상구 동생 한구라고 있는데요, 한구 걔가요, 내가 물어봤어. 야, 엄마가 얼마 전에 3,000원 줬대. 근데 걔가 뭐라는데, 목사님 나 이거 뭐 사먹을까? 얘는 막 그 3,000원 들고 뭘 먹을, 번데기를 먹을까? 이게 뭔 그 불량식품을 먹을까? 너무 얘가 행복해. 얼굴이 나 그래 보면서요, 내가 많이 회개했어요. 가는 애들이 또 들어서 내가 막 뭐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용히 하라고. 많이 회개했어요. 왜요? 나는 어린아이 같지 않구나. 나는 여전히 어른이구나. 나는 여전히 애들 속에 그냥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갔는데 나는 이 어정쩡한 이방인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그렇게 믿지 맙시다. 그거 자이언트 드롭 타면요, 애들처럼 막 좋아해야 되는데, 물론 너무 어린애들은 못하기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저걸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올라가니 괜히 했다는 생각만 들고, 올라가자니 그 짧은 10초 동안 얼굴이 백지장 같고 아무 생각이 없고, 다행히 선글라스를 끼워주는 바람에 안 보여서 말이지. 눈 감았냐고 물어볼래 안 감았다겠지만 무조건 감았어요. 내가 무슨 뭐 목사님 웃기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애들은 저렇게 좋아하는데 왜 나는 좋아하지 않을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저렇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여러분은 어때요? 목사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나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게 맡겨준 성도들을 잘 가르쳤느냐?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들까봐 제가 회개를 했어요. 어린이들 보면서.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자고요. 남들이 볼 때도 즐거워 보여야지. 저거 억지 춘향하고 뭘 시켜놓으면 그냥 마지못해서 거기 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요. 그 어린이들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대전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양말 여기도 모르냐? 나는 맨날 가는데. 애들한테는 늘 호기심 천국인 거예요. 걔들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용히 해봐! 얼마나
못난 목사예요. 내가 꼭 저들의 심정을 몰라주는 목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런 주의 종 하나 세우고 주님은 저 주의 종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호기심으로 가득해서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억지로 두려움으로 괴로움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본인도 힘들고 무섭고 치과에 가서 이빨 빼는 것과 똑같습니다. 치과에 이빨 빼기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있겠어요? 오늘 이 아침 주의 음성을 들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복 받기가 너무 늦었어요. 나는 직업이 너무 안 돼요. 나는 너무 가난해요. 나는 뭐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미 100세라잖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어린이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린이가 바라본 눈으로 나도 볼 수 있어야 진짜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어린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어린아이의 눈이 없음을 회개하고 해서 여러분 함께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사모하시오.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주님을 믿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